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에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 오직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제 이 고린도는 그리스 남단의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물질도 풍성하고 그랬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비너스라는 그 사랑의 수호신을 섬기면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무지하게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는 모든 성도에게. 언제나 잊지 마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행복해요. 근데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은 누구나요 사랑을 받아 행복한 거예요. 세상 것 다 가져도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언제나 사랑의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끝나잖아요. 쉬운 얘기로 해요. 어제도 그 1시 반 조금 넘어서 갔더니 혼자 옆에서 우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안 돼. 내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아. 옆에서 남편을 붙들고 우는데 참 뭐라고 인간의 말로는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 당한단 말이에요. 인생에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분. 그래서 꼭 은혜 받아 행복해요.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평강.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강은 어디서 오냐? 언제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관계가 좋으면 주시는 선물이 뭐냐?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진짜 행복하니까 인사를 언제나 이렇게 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확신하세요. 아버지, 우리가 새벽마다 제가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인데 어찌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같이 악한 사람도 지 자식은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고 아버지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우리가 찬송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위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어느 정도 위로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정말 내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그래서 그분에게 언제나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으면 인생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요, 능력도 필요하고요, 사랑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해요. 이건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언제나 먼저 앞장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이 땅에서는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있단 말이 이 땅에 누구나. 근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부의 심정을 과부가 안다고. 그러니까 고난당한 사람들이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예를 들면 뭐 세계 여행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을 정말 잘 깊이 있는 아이들로 기르려면 어려운 곳에 선교가야 돼요.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의 어려운 나라들을 가서 선교를 딱 데리고 가면 야, 엄마 아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내가 이렇게 이런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날마다 내가 먹는 게 엄청나게 잘 먹는 것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반드시 감사하는 아이로 변해요. 그런데 선교도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 군데 다 보내봤거든요. 그런데 일본 갔을 때 제일 은혜 못 받았어요. 일본은 잘 살거든요, 우리보다. 그런데 이제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는 인도 가서 1년 거쳐요.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거기 가서. 근데 막 밤에 그러니까 막 밤에 막 그냥 뱀이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여자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방에 막 벌레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도마뱀 같은 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느낀 것이 참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같이 보고 그래야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요.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참 세상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지혜와 학식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사심의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수많은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참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내가 참된 기도인인가?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건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이 점점 악해진단 말이에요. 세상이 더 물질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점점 타락한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쾌어 축제를 하지 않나, 별 법을 다 통과시키지 않나, 보잖아요, 여러분이요.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병든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정말 기도인으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환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고난이 넘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기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다. 그러나 위로도 고난만큼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창세기를 마치면서 요셉의 인생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주는 이유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고요,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반드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특별히 여러분, 소망이 언제나 견고해야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선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칼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에는 써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풀어서 지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고난의 이유를 얘기해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살 길이 없다. 예, 그 정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더 의지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도 의지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신앙생활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 힘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시험 들어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그리고 나를 안 알아주면 반드시 서운해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인 질문이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질문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겠어요? 그분 전능하신 분이세요. 나 없어도요, 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더럽고 취한 걸 어디다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가진 나를 어디다 쓰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으셔서 사용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참다운 헌신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어떤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경험 있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시키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선생님이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선생님 도와달라고 물 좀 떠와라 그러면 그 애가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선생님이 자기 뽑아서 시켰으니까.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영원한 상급을 주기 위하여 나를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일하고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정말로 내가 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 연예인들이 여러분 인기에 목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인기가 내려가면 자살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돈이 만족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주의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보면 고난도 그래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확신을 가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제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가장 잘 돕는 비결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목자 목녀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인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목자 목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실제로 해보면 해볼수록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목자 목녀가 돼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자 목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거인과 같은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함으로 도우라. 네. 여러분이 남편을 잘 도우는 것도 어떤 게 도와주는 거냐? 내 남편을 기도하는 남편으로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내 남편이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남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알으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알 수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기도하시면 뭐 주신다고요? 은사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아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일만이 기뻐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조건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주는 사랑만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행복한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사이 위로가 필요한 때잖아요.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때예요. 누가 위로자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위로자예요. 어떻게 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위로로 이 코로나 사태를, 더 죽어가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분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요새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세요?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요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는 위로로 세상의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 성도들이 어려운 때 기도로 사는 사람들로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요셉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